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지 우리 수준 가지고 살면은 절대로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전도자의 수준입니다. 어떤 수준이나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전도자의 수준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입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원래 있던 나라가 어디냐?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거든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요. 천국 시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외국을 가보면은 생긴 모양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하는 행동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어디서 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 그러려니까 여러분들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생긴 모양이나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모습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은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 아닌데 성질 급한 거예요. 다혈질. 일본 사람들은 보면 조용하고 차분하고 깃발만 들고 가면 그거 따라가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진짜 막 소리 지르고 빨리 오라 그러고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나라 국민들마다 나타나는 행동들이 다 달라요. 중국도 다르고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미국인이구나. 한국인이다. 중국인이다. 여러분 속에 자라오면서부터 진짜로 이렇게 각인된 거 있거든요. 그리고 뿌리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체질,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습관입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 가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지금은 운전을 하면 반대편에 가가지고 상대방이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오는데 내가 그 반대편에 서가지고 빨리 옆으로 가라고. 일본은 왼쪽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한국하고 반대쪽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길에 가가지고 길을 가로막고는 비켜가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 이게 이제 운전 습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오랜 동안 배운 것이. 그래서 자, 이걸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이렇게 6장 11장에 이런 각인뿌리 체질 습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틀을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요 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 올무에 잡혀서 살도록 잡혀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요. 하는 행동이 뭡니까? 요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가지고 살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0절, 뭡니까? 20절에서 22절, 1절까지요. 자, 이게 보면은 전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남 얘기하고 비방하고, 당을 짓고 이렇게 편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모이면은 남의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모여보세요. 동창회든 뭐든. 사람이 모이면은 처음에는 안부 묻다가 나중에 가면은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이러면서 그 비방하거든요. 잘 사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못 사는 거 보고 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좀 무시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도록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9가지 열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보니까 뭔가 다르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갖춰져 있는 사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건 환경을 보고 살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나한테 잘해주면은 같이 좋게 해주고 적대시하면은 그냥 원수처럼 대하고 다시는 안 보고요. 근데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 뭐 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성령이 충만하면 저렇게 된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6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망, 사형에 해당하는 죄 이게 나오면은 이 사망을 불신자들은 받으면 그대로 스트레스 받고 병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삼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의 삼킴. 다 된다 그랬어요. 이걸 잡아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 악이 구분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이라는 말은 생명만 택하라는 거예요. 악은 버리고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와도 그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는 자기를 죽이는 살인자까지도 용서가 되어지는 살려줄 수 있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이 생명을 가진 자를 보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저 사람은 왜 돼요? 신의 성품을 가진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명을, 그 이름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대화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나무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려고 왔다가 살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 생명을 우리가 삼킨 바 되어서 도로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인된 사람 속에 어떤 환경도 영향을 받지 말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요. 감사를요. 우리는 이 흐름만 따라가는 겁니다. 흐름을 따라가면 삶이 쉬워지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체질의 습관들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전도자의 수준은 세 가지요. 우리는 이 보좌의 배경을요.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이런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마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와서 돌아다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어때요? 미국의 대통령이 오니까 그 딸이 와도요, 완전 그냥 막 국빈 대우 해주잖아요. 왜? 자기보다 더 힘있는 나라니까. 그러면 세상 나라의 사람 보이는 대통령 하나, 그 딸이 왔는데도 저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왕권을 상속하는 자들이에요. 실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 이방카 여성, 첫 딸이 오니까, 완전 그냥 국빈 대우 하듯이요. 거기다가 미국 대통령이 직접 오니까, 수상이 직접 나가가지고, 완전 그냥 뭐, 나라의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 대국의 수상이 거기 가서 뭐 완전히 그냥 막 아부하듯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력 있는 나라, 힘 있는 나라. 여러분의 나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우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도 이 보좌의 배경 가진 여러분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인이라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생명으로.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거룩한 나라로요. 이 마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문으로요. 그래가지고 성령 내주 인도와 역사요.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인이 되도록 전도와 선교의 증거를 주신다고요. 이걸 다 합해서 성령의 충만이라 그래요. 그때에 저 사람은 왜 저래?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속 사람의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 나라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에게 그거 잘 보이려고. 자, 이래서 우리가 사탄과의 근본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가요. 자, 사탄의 근본 전쟁. 사탄의 근본 전쟁을 이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지금 똑같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이게 뭡니까? 요 뱀에게 당했다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 그리고 2장 7절에서 16절, 17절, 요게 뭐냐?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뱀에게 속지 말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죄와 사단을 이기는 자요.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도 예수만 이겼거든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되는 겁니다. 마귀는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요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게 복종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하신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지금 어제 포항에도 지진 났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행입니다. 그 정도 났는데도 일본 수준하고 그렇게 이제 좀 일본 오도와도 그 정도 피해는 있거든요. 일본도 그 정도로 잘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재앙들이 계속 올 때 왜 오는가? 땅을 진동하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땅이 흔들리게 하는 것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각인을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각인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진짜 이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이런 체질로 사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두 번째요. 사탄의 문화. 이 문화 전쟁이거든요. 사탄의 문화 전쟁. 뭡니까? 자, 이 문화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것. 문화를 흉내낼 수는 없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첫 번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요. 이게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문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요, 이런 치유. 이거 영적 문제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요. 이건 뭐를 정체성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아들들요. 그래서 저 어두운 데서 가서 빛을 선전하는 자라. 빛.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라.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내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이에요. 자, 이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제. 이 말 지금 어제 그 새벽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하고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여러분들이 옛날 60년 50년 살아온 이 옛날 견고한 진, 옛날 생각 사람, 그거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옛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없는 황폐한 성읍으로 무너지라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들어왔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그 생각, 경험, 체험 다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새 가족 부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새 가족 부대. 그 새 마음에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생명을 담고 사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의 일꾼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사는,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빨리 무너뜨리고 이제 3일 만에 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생명과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사는 삶,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려고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로 성전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태어났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세 번째요. 여러분이 시대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시대 전쟁.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갈릴리로 가라 그랬느냐?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뭐 하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요. 18절에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세례를 주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봤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소문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속에 성령 세례로 임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도 그냥 예수 믿어요.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사기치고 막 돌아다녀요.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목사님이 사기를 딱 치고 그 목사님한테 돈을 요구를 하니까 몸에서 독종이 막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 그 하얀 비누 갈아가지고 설탕하고 물 섞어서 이렇게 그 독종에다 붙이니까 하루 만에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의 권능을요. 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여기 섰는 자 중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진 왕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가서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왕권으로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돼 버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그 권한이 여기서 갈릴리에서 선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라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선포를 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가서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에요. 이게 이제 치유입니다. 목사님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한국에도 미국에도 LA 같은 데 가면은요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햄버거 먹는 아침마다 모이는 장소가 있대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운전하는 사람 서두룩해요. 목회가 안 돼가지고. 왜? 다른 걸 가지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요. 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나 악령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래서 신학을 사람한테 배우니까요.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면 쉬운데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조사 나왔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생 10명 중에 동정녀 탄생을 믿어지면 동그라미 치라니까 7명이 X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한 명이 세모 모르겠다. 2명은 동그라미 믿어진다. 확인해야 돼요. 자, 이런 목회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늘 보좌의 배경이요. 자, 이 보좌가 여러분하고 소통되는 게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아브라함, 천지의 주제가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럼 그분이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고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보여줘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사람. 금방 보면 알잖아요. 머리가 노랗든지, 안 그러면 언어가 다르든지, 키가 크든지.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들 봐보세요. 금방 표시가 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사람은 어때요? 표시가 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은 할 수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 말이나 일이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나타내는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에는 열을 받아야 되는데 열을 안 받아. 사망을 생명이 삼킴받아버려. 노래할 수 없는데,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환경에서 정말 이 생로병사, 희노애락, 흥망성쇠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울고 웃고 지지고 볶고 다 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 그러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네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마귀의 형상으로 나타내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내느냐. 그걸 보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외국인이야. 똑같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는 다르다. 우리 권사님 보고 그러잖아요. 막 주인이 성질 내는데 이 사람은 그러더니 말거니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사망을 생기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나중에 언니 미안해 하고 사과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전에는 막 대들었는데 그거 다 받아주니까요. 이 교회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일본인이. 그 교회 계속 나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서 사는 삶, 이건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전도자의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 저 사람 수준을 보니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다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 확정된, 정말 내가 알 수 있는 성령 세례를 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태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인천이에, 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이 하는 일들 성도의 모든 가정 사업장 위에, 또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기도합니다.